네, 오늘 기초 성경 공부 제11과 돈과 재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부제목은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라는 부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돈과 재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서 재산이 많고 적음은 영적 성숙의 지표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살펴보았고요. 또 1차적으로 재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부유했던 인물들을 며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의 2번부터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돈과 재산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망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실망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요,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지 날카로운 비평을 듣는 것보다 더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 현재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5가지 부분을 다룰 것인데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 너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요, 그런 말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A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재물을 더 신뢰할 때 주님은 실망을 하십니다. 아래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잠언 11장 28절만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성경을 읽다가 찾은 구절인데요.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시편 62편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믿는다는 말이죠, 재물을. 재물이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날개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서 그러셨는데요.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 스스로가요, 날개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요,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 자체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가진 가치가요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 가치가 날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어제 10,000원이요, 오늘의 10,000원이 아닙니다.
그 10,000원을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그대로 두면요, 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어떤 것들도 이제 점점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돈에 부여된 숫자만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인가? 재물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재물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달러이든 금이든 은이든 부동산이든 자동차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유이든 이 모든 것의 가치는 항상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큰 이슈가 발생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출렁거립니다. 재물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런데도 재물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닙니다. 물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붙잡은 것이 돈일 뿐인 것이죠. 신뢰할 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 실망하실 것입니다. 아, 네가 나를 이 정도밖에는 생각 안 하는구나. 내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마 전임 사역으로 부르시는 사람들 역시도요, 마음에 울리는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어떤 형제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너는 거기에 가서 이 진리,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그 일을 이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나씩 자기 생활을 그 일에 맞게끔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단계마다요, 그런 것을 해나가는 단계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럼 내가 너를 굶어 죽게라도 한다는 말이냐? 내가 너에게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네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잔고보다도요, 더 신뢰할 만한 보증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 다음 내용 보시면요, B번에 우리가 하늘의 소유보다 땅의 소유에 더 관심을 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인용된 두 구절은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성경 구절들인데요. 찾아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시면요, 10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은 10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여기서 지금 크고 높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안에서 나를 이끌었다.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산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그 산, 이 시온성에서요, 이제 대대적인 이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한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도성은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영원 시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1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온 우주, 드넓은 우주 가운데서 위대하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장 진귀한 보석인 그 도성, 그 보화와 재산의 정점인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올 때 보니까 지하철에서 보니까는 대구라는 그 이름이 이제 뜻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한자어로 그 대라는 게 이제 클 대자에다가 그 언덕 성 구자라고 하더라고요. 언덕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 하는 그 구자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성을 말하는 것인데 대구가 큰 언덕, 큰 성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이 하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그 도성입니다. 성입니다. 성. 근데 이제 이 마귀 들린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자적인 도성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도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문자적인 도성입니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여기에다가 두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악한 마음을 지니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땅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이 보석과 같은 그 도성에다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둔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한 그 보석보다도 땅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해 보인다고?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택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그 면류관과 상급들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실망감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다고 아름답다라고 귀하다고 마음을 들만한 것이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 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가 별론데요? 관심 없는데요? 저는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건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워보면요 소망이도 처음에 그랬는데 소고기를 맛있게 구웠습니다. 잘 잘라가지고 간도 잘 해가지고 구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먹어보라고 맛보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었습니다. 좀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잘 먹으면 좋겠는데 못 먹을 것을 먹은 것인 양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뱉어버립니다. 맛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부모가 너무나도 의아스럽고 답답할 것입니다. 맛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다음 10번을 보면요, 교재 내용에서 물질적인 소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면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측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망을 하십니다. 아래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기 쉽습니다. 사람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남성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 많이 마음이 기울고 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 외모입니다. 외모. 잘생겨야 된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전통적으로 그게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요셉이나 모세 그리고 사울, 다윗 이런 지도자들의 이 성경의 언급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오늘날 역시도 유대 지도자들 되려면 잘생겨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 인기가 많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니까 적그리스도가요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는 잘생겼습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고, 볼품 없다는 얘기죠. 마른 땅이 있는데 나무 뿌리가 밑에 있는데 거기서 한 가닥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다고요. 모양도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양도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이제 평균 이하셨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입니다. 시골 촌뜨기의 그 사투리를 쓰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투리 같은 거 쓰면 촌놈이라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가면 시골에 이렇게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최대한 사투리 안 쓰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요, 다른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또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정작 자신은 그런 하찮은 모습,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못생긴 그런 위치에 놓으신 것이죠. 얼마나 그 은혜와 베푸심이 놀라운 것이고 또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근데 주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섣불리 외모만 보고 영적인 사람이다 혹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혹은 교제에도 좋은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를 분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은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럼 거듭남이 확인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도 교제하십시오. 누구와도 교제하시고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에서 나오는 말이냐,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를 감추는 것이냐, 아니냐, 속임수와 교활함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제 슬슬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갖추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을 심판해 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감각들이 단련되어 가면서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교재 D1 보시면요. 보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주님께서는 실망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인데요. 이 돈은 원래 어떤 목적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 모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구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축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돈 축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인데 자신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래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잠언 23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인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네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 사업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란 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되려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공부를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뭐 의사가 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아마 자신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안정적이고 보장된 수입을 위해서 혹은 존경받는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에 이런 류의 대답은 틀린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내가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병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또 사랑의 이유에서 또 헌신의 이유에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의사가 되었더니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는 점점 재산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늘었더라. 재산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인가? 일확천금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인가? 회사 키워서 단순히 증권시장에 올려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돈 하면서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모든 진로를 다 편성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하는 모든 진로와 통로에는 다 개미떼처럼 다 몰려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대로 올바른 직업관과 또 하나님을 신뢰함과 성경적이고 순수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생활인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무슨 의대 입시 전쟁이라든지 사교육 문제라든지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일거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의 뿌리는요,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돈과 재산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하고 매우 강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아져야 하는 이유도요, 교육과 정치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국가를 좀먹는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욕, 이것들을 안겨주는 모든 가짜 목사들, 음행하는 목사들, 배교한 성서들을 가져다 쓰면서 종교적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위선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선이 드러나서요, 이들 모두가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거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자들입니다. 이 마귀에게 사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요, 상냥하게 대해주면 안 됩니다. 교재 다음에 인용된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1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본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것을 혼자 관리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점이고요, 그들에게 또 그 부자의 재산의 일부 중에서 계속해서 품삯을 지불해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요, 거래처의 그 한 전무이사님 한 분과 또 직원들과 밥을 먹었었습니다. 이 전무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이 고객들이 많이 늘면은, 요즘에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이 회사 매출도 많이 늘으셔서 좋으시겠다고 그 전무에게 물어봤는데, 그 전무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고객이 많이 늘었더니 응대할 사람을 더 뽑아야 돼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익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그 일을 위해 이익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만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겁나가지고 사람 못 뽑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많이 채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건비를 많이 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붙은 식솔들을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고정 지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요, 사업가가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도와줄 누군가가 계속 필요한데 그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이윤을 많이 못 남긴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런 소신이 없으면 결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요, 사람의 모든 일들이 사실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더더욱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요, 더더욱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일이고 돈 버는 것이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돈 외에 어떤 다른 또 이룩하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해 보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해 보겠노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목표로 삼은 것이 있다.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 목표 자체가 있는 것만 해도 말입니다. 자기가 성취를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이룩할 목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또 그렇게 뿌듯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소호 목사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목표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일했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자신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었던 많은 부분들을 다 성취해가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돈만 쌓아두기 원하는 생을 바랄 때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아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교회 목회자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노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교재 내용 2번 보면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제 배은망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많이 찾아본 구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8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네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전국에 가서는 너에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한다고 욥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독수리들에게. 독수리들의 그 악력이요, 인간 그 성인 남성의 17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이렇게 이 팔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조련사들도 여기다가 그걸 보호하기 위한 이 두꺼운 가죽 장갑을 이렇게 끼고 독수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팔 뼈가 으스러진답니다. 그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발로 쥐면요. 그걸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힘을. 까마귀 새끼들, 참새 새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요. 또 그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먹였던 사례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자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래들 있죠. 커다란 고래들. 거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가 이 대왕고래라고 하는 고래인데 32m가 되는 그런 고래입니다. 그런 고래도 알래스카에 있다가 이게 새끼를 낳기 위해서 따뜻한 바다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7,000km 넘는 곳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같이 해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손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또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더 풍요한 것들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다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살펴보았지만 돈과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양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모두 다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스스로 주의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기준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슨 건물주가 된다든지 연금 수령자가 된다든지 주식 투자의 배당금 수령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돼서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단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건물주가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 자유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교재의 다음 내용이 이제 그 돈과 재산에 대한 자세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3절에서 물질적 소유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A번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상태를 마지못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축복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 만족하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신승리와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과 재산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정신승리 정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고요, 비교가 될 때 그 마음 상태를요,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간증과 경험을 토대로 부정할 수 없도록 그 진실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요,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우리의 믿음이요,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과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애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